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배 오시면서 오시는 길에 단풍이 곱게 내려앉기 시작한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저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왜 예수가 복음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며 또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번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서밋 침례교회의 그리어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 그리어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인 미국 남침례교단의 총회장을 역사상 가장 젊은 47세의 총회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미국에서 성장하는 20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이 존경받고 또 그분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것은 그분이 선포하는 복음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리어 목사님이 이 복음 본색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복음을 넘어선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그 기억이 희미해진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교회는 지금까지 다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 복음을 믿을 때 어떤 변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문화 생활을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딴 곳에서 딴짓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데 내가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연속 설교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회의하던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질문하던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으로, 두려워서 믿던 사람이 좋아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 이왕겔리온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합성어인데 좋은 이런 뜻을 가진 유라는 단어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앙겔리온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 혹은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가스펠이라는 말도 역시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굿이라는 단어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스펠이 합해서 가스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스펠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이미 고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스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굿뉴스 이렇게 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 질문은 복음은 어떤 소식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람도 6개월에 한 번씩 그 진단을 하러 갑니다.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항암 치료를 받고 6개월마다 가서 다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의 결과를 들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집사람하고 같이 그 의사의 방문 앞에서 앉을 때 왠지 초조하고 긴장이 되는 거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좋군요. 이상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이건 정말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은 모두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고 너희가 지금 복음 위에 서 있는데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이 당신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께서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역시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적인 요약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을 더 줄여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 좋다, 기쁘다, 어떤 소식이 복되다 말할 때에는 그런 이유는 어떤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이 일,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가운데 96장,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1892년에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 중에 밀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1892년에 민로아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이런 찬송이죠. 이 찬송은 인생사를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예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거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그야말로 고해입니다. 고해, 트러블 시입니다. 파도가 있는 바다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또 하나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에 실패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로 이런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겪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닿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근본적인 그 영역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인간의 한계를 자꾸만 겪고 나면, 인간의 한계를 거듭해서 경험하다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인간의 영역 너머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능력 너머에
뭔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도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인간의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의 산물인 과학, 그 과학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전쟁 무기는 인류를 두 차례나 크나큰 엄청난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이성의 영역 너머에 근원적인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이성적으로 가장 깨어 있으며 과학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면 우리의 인간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성숙해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유토피아에 더 가까이 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성은 점점 더 파괴되고 인간성은 비루해지고 있고 세상 사회는 점점 더 꼬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든 사회 문제든 국제적인 문제든 그 문제의 뿌리는 결국은 개인의 내면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모두의 영혼 깊은 곳에 뭔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든 영혼을 근본적 차원에서 치료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 사회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질병의 정체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자신의 이성도 어쩔 수 없는, 이 의지도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영혼이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는 이 심각한 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기 누구 없습니까? 거기 누구 없나요? 나의 이 죄의 질병을 치료해 줄 누구 없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죄라는 질병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도 역시 세상이 왜 이렇게 깨어지고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을 받은 교육 수준은 높아지고 문화도 문명도 기술도 발달하는데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해지는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역시 질문합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치료할 누구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누구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감염되어 있는 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여 결국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분이 그분이시며,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유토피아를 이루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초월자의 존재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보고 성찰하다 보면, 그리고 깊은 밤중에 홀로 앉아서 지나온 내 삶의 발자취를 쭉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지 모르는 그 손길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어둡고 험한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는 마치 홀로 내버려진 것 같아서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 험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것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내 인생 속에 알 수 없는 손길이 간섭하고 그 손길이 내 인생을 이끌어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인 차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역사를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 제각기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의해 역사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바라보고 관찰해 보면 그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도 인간의 선행, 악행, 모든 실수, 모든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역사의 방향을 정해가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잠시라도 멈춰서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연 만물의 섭리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초월자의 권능과 지혜와 숨결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웨덴의 칼 보베르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노래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칼 보베르그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광대한 우주 이거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초월자의 권능과 지혜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듯 개인적 차원에서나 역사적인 차원에서 혹은 우주 만물에서 보이지 않는 큰 손의 흔적을 느끼는 사람, 어떤 초월자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은 질문합니다.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내가 살며 호흡하며 기동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초월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손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인간의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만일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누구일까? 어떤 존재일까? 그 초월자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초월자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친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릴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초월자에게로 가까이 가는 길도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삶의 의미의 문제입니다. 초월자가 존재하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인도를 받아 내가 사는 것이라면 단순히 인간들의 실수나 사고나 우연만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는 초월자의 손길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은 무엇이며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초월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은 심각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은 그저 의미 없이 순환되는 생명 현상의 하나일 뿐이죠. 그러므로 근원을 물을 이유도 없고 또한 죽음 이후를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며 그리고 어디로 갈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풀이 나고 죽듯 인생도 그런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죽고는 다음에 무엇이 올까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월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초월자에 의해서 내가 창조된 존재라면 그리고 우리는 그 초월자에 의해서 살며 호흡하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 질문들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왜 살고 있는가? 죽음 저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류 역사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며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풀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월자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찾게 된 사람, 이 사람은 마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연료를 얻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이 초월자의 문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또 하나,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 죽음 저 건너편에 죽은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뭔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무슨 준비를 한 사람은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안심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냥 내게 편한 대로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가 죽음은 이런 건데 죽음은 또 끝이고, 죽음은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다 이렇게 각자 자기 좋을 대로 믿어서는 안 될 일이 죽음의 문제라. 그 죽음에 대해서는 결국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초월자가 없다면 죽음은 그냥 소멸되는 과정이에요. 반면에 초월자가 존재한다면 죽음은 단순히 소멸되는 존재 과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일까? 내가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음 저 건너편에 내가 죽은지, 내가 운명하고 5분 후에 1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준비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 그리고 어떤 철학자, 어떤 종교를 창시한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죽음의 과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분의 장사 지내심,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하여 일어난 이 일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안에 너가 서 있어야 하고, 이 복음을 헛되이 듣거나 헛되이 믿지 말고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복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의 근원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초월자의 문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능력의 문제를 그 복음에서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은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죠. 초월자 같은 존재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나라고 알고 있던 자기 존재가 해체되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 자신감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초라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으니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결심,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내 안에 근원적인 영혼의 질병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근원적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때는 돈을 가지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환경 속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인생 그 맴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지내온 삶,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손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손의 주인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해체되는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 얘기 듣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고민에 대한 해답이며 가장 깊은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복음입니까?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믿음의 선조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들어오셨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가을에 복음에 대한 연속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다시 복음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복음을 붙잡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연료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